성도 여러분,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삶에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영적 축복으로 주신 모든 어머니와 모든 할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각 엄마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자녀의 아버지 역할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고 있는 미혼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주님이 크신 팔로 안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친 어머니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영적, 육체적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흘러간 동일한 은혜가 모든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에게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어머니에게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유지자이신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날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엮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모든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어머니의 날이죠. 부모님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모두는 세상에서 정말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과 인내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우리 삶은 정말 끔찍했을 것입니다. 물론 엄마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트위터에 한 엄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육아가 뭐냐? 육아는 70%가 내 자신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고 20%는 아이들에게 왜 소리를 지르냐고 윽박지르고 10%는 내 커피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성의 도전과 희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헌신하는 엄마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에게서 긍휼, 즉 동정심, 연민을 배우죠. 긍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전부예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오늘 성경의 핵심이죠. 우리 세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손을 내밀 긍휼함이 풍성한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엘튼 트루 블러드라는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목이었는데요. 그가 낸 책 가운데 하나에서 그는 한 젊은 여성이 쓴 편지를 공유합니다. 그 여성은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돌보는 일은 위험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바보처럼 보이게 한다. 나는 내 삶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무관심의 비밀 창고를 많이 발견한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무관심의 비밀 창고. 그래서 요즘 세상은 긍휼함이 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돌볼 용기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무관심의 비밀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몇 가지 질문이에요. 다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자 이야기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누군가는 진정으로 위대한 삶은 몇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고 이렇게 썼어요. 탁월함이 묘비명에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비다에 대한 소개인데요.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녀는 항상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정말 멋진 비문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다비다는 일찍 병에 걸려 죽었어요. 욥바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비다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가까운 동네에 마침 머물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12사도의 수장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에 이르러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락방에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무리의 과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과부와 고아는 예수님 당시 사회의 가장 궁핍한 계층이었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연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다비다의 도움이 없었다면 많은 과부들이 생존을 위해서 구걸이나 매춘을 해야 했을 거예요. 이들 여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겉옷과 그 밖에 의복을 그에게 보이더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성스러운 여자는 옷을 만드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능숙할 뿐만 아니라 관대한 여성이었어요. 다비다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못한 친구나 이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비다의 선행의 증표를 꺼내 보이면서 다비다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가 만들어준 옷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선행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쇼를 들고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비다는 사려 깊었어요. 제 생일을 절대 잊지 않았죠. 거기에 다른 여성이 끼어들어요. 다비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이 입고 있는 그 가운을 보이면서 말해요. 다비다는 자신을 위해서 이 옷을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문해서 야, 그 참 그 옷 예쁘다 그랬더니 그만 그 가운을 내게 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완벽한 핏이네요. 바로 당신 것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여성이 말하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다비다를 잘 몰라요. 성경은 다비다가 한 말에 대해서 더 이상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비다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우리 인생 어딘가에서 다비다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와 여러분은 다비다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는 능숙한 손과 궁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행의 유산을 남긴 성스러운 영혼이죠.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입고 그녀의 집에 모였어요. 그들은 서로 다비다가 만들어준 사랑의 작품에 감탄해요. 그들은 모두 다비다를 사랑스럽게 기억했어요. 그들은 사도에게 다비다가 얼마나 위대한 선행의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이 여성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만든 옷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비다는 참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사도는
죽은 성도의 이야기와 그가 남긴 그 위대한 선행에 아주 큰 감동을 받죠.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성들의 간증을 들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는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이미 몸을 씻고 장사까지 지낸 다비다가 늘어나 눈을 뜨고 일어나 펄떡 앉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주를 많이 믿더라.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잠시 잊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다비다는 참으로 놀라운 여성이에요. 다비다는 그가 속한 교회 가족들에게 너무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셨어요. 다비다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비다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긍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비다처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을 보이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긍휼의 삶이 그 열쇠예요.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은 다비다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목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죄수였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세계 최대의 기독교 비영리 단체가 있죠. 교도소 선교회. 이 설립자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삶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건전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분 유명해요. 한때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변호사였고요. 또 정치 고문이었죠. 그러다가 닉슨이 탄핵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어요. 콜슨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일로 감옥에 7개월간 복역했어요. 그는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잃었죠. 그러나 감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돼요. 콜슨은 국제교도소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30권이 넘는 그런 책들을 저술했는데요. 또한 인기 있는 간증자가 되었어요. 그는 책을 판 수입금과 그 활동의 수입금을 모두 그 교도소 선교회에 기부했고요. 자, 목적 있는 삶을 위해 권력을 포기한다는 것이 뭐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콜슨은 이제 자신의 고향인 플로리다 주의 나폴리라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골프를 치기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하죠. 자, 그는 부유한 은퇴 CEO들이 대기업에서 은퇴하고 골프를 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겠다. 그리고 나폴리로 이사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나 그들의 은퇴 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CEO들은 얼마나 많은 골프 게임을 하는지를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슨이 몇몇 CEO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당신은 정말로 이 그린 위에 작은 흰색 공을 쫓는 그런 횟수를 세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냐?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그의 질문에 초조하게 웃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골프를 치기 시작한 지 몇 달 안에
그걸 정말 지루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에게 목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 골프를 치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유와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골프는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돈, 권력,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영혼의 성숙이다. 우리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돌볼 때 영혼의 성숙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다비다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비다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특별한 재능과 자원을 남을 위해 사용을 해요. 다비다는 가난한 자와 과부를 부양하는 데 쓸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술과 자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르친 두 번째는 만족스러운 삶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긍휼, 연민, 이 동정심을 말이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필요를 얻기 위해서는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예수님이 시장과 사람들의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는 시골의 군중들에게 다가가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의 목전에서 상처를 치유하셨어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런 그 연민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 전 최근에 코로나19 이 봉쇄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에 대한 보고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부분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정말 큰 연민을 느끼지만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일이 드물어요. 그런데 크리스티나라는 폴란드의 그 고등학생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원을 사용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돕기로 결심을 하죠. 크리스티나는 가짜 온라인 화장품 가게를 차렸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가짜 사이트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이트에서 쇼핑하기 위해 들어온 여성들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파트너죠.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여성이 주문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그것이 뭐냐면 지역 당국의 방문이 필요하다는 그 호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 웹사이트가 작동된 이래 이 창의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10대를 포함해서 350여 명의 여성들이 즉각적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어떤 벗어나는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에게 특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종종 부지런히 살피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남을 진정으로 배려했던 여성 다비다는 그래서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다비다에게 삶의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그는 동정심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삶으로 인해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비다도 결국 죽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2022년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살다 죽은 한 여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녀가 살았던 남을 돌보는 삶 때문에,
그것은 다비다가 우리에게 남긴 정말 신성한 유산이죠.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를 하는 한 다비다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여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영향력의 힘이에요. 그 영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다비다와 같은 동정심을 가진 한 여성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1977년 마사 마이어스 박사 의사죠. 산부인과 의사로 섬기기 위해서 예멘으로 이주했는데요. 그녀의 타겟 고객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고 종교적 이유 때문에 남자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금지된 예멘 여성이었어요. 마이어스 박사는 미 침례교가 설립한 그 예멘 크리스찬 병원에 일했는데요. 자, 근데 이 마이어스 박사는 또 병원에서만 일한 게 아니고 그 환자들을 왕준하기 위해서 병원 바깥에 가장 외딴 지역을 자주 여행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어스 박사의 사랑과 헌신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었는데 또 적들도 생겨나요. 어느 날 마이어스 박사의 한 여성 환자가 자기 남편에게 마사 마이어스의 병원에서 겪었던 사랑과 연민을 다른 데서는 정말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그녀의 남편에게 잘못 와전됐어요. 자신의 아내가 크리스찬 의사의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을까 염려된 그녀의 남편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서 마이어스 박사와 2명의 직원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사망할 당시 마이어스 박사는 25년 이상 예멘 여성들을 위해 봉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만 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마이어스 박사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함께 슬퍼했어요. 남침례교 국제선교부의 제리 랭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사 마이어스의 동료들은 총잡이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사 마이어스 박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마사 마이어스는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살았다. 자,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는 문장인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떠난 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지어졌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고 우리의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 살기로 결심할 때 저 여러분의 삶 또한 영원한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생명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선한 일과 사랑의 행위에 헌신하는 다비다로 일어서서 섬기며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의 희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날 바다 위로 부르네 그 거대한 미지의 바다 그 신비 속 난 주 만나리 일어서리 믿음으로
나 주의 이름 부르리 거센 파도를 넘어서 주 바라보리 내 영혼 주 품에 쉬리 나 주의 것 주 내 전부 날 잡고 새 힘 주시리 주의 이름 부르리 거센 파도를 넘어서 주 바라보니 내 영혼 주 품에 쉬리 나 주의 성령이 날 이끌어 물이 걷게 하네 주 날 부르시는 그곳 믿음의 한계 넘어 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으로 내 믿음은 강해지리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이 날 이끌어 물이 걷게 하네 주 날 부르시는 그곳 믿음의 한계 넘어 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으로 내 믿음은 강해지리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이 날 이끌어 물이 걷게 하네 주 날 부르시는 그곳 믿음의 한계 넘어 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으로 내 믿음은 강해지리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이 날 이끌어 물이 걷게 하네 주 날 부르시는 그곳 믿음의 한계 넘어 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으로 내 믿음은 강해지리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이 날 이끌어 물이 걷게 하네 주 날 부르시는 그곳 믿음의 한계 넘어 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으로 내 믿음은 강해지리 주님의 임재 속에 나 주의 이름 부르리 거센 파도를 넘어서 주 바라보리 내 영혼 주 품에 쉬리 나 주의 주 내 전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선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터가 굳어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